되어다오. 요셉과 똑같은 여정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이 얻었던 응답 그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잡은 언약,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보다 더 큰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을 때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품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요셉 또한 형들처럼 충분히 환경과 부모와 본인들이 받는 그 상처를 탓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묶이지 않는다면 응답 못 받을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붙든 그 언약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을 때 넘어질 이유가 버려지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붙잡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현실만 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에 빠지고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밤에 언약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꿈을 꾸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꿈꾸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꿈꾸는 시간.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꿈꾸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꿈을 꾸라고 했다고 주무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잘 시간은 아니니까 언약 안에서. 그래서 이 형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쌓여졌던 그 상처, 그 문제를 계속 요셉 바라볼 때마다 미워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 모일 때마다 하는 말들이 응답 받을 수 없는 대화들만 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성도 간의 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응답 받을 수 있는 대화인지 아니면 현실의 불평에 빠져버리는 대화인지 우리는 잘 귀를 기울이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말이 정말로 영혼 살리는 말인지,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서 듣기를 멈추고 말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요셉은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할 시간이 없었고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꿈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단에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통하는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야기한 그 꿈 얘기는 본인 자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실 절대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말씀이 없으니까요.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한 거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꿈.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형들과 아버지 입장에서 요셉을 꾸짖고 더욱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기준과 육신적인 기준, 우리 기준을 보고 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네가 아버지 사랑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기고만장하는구나. 우리 집안에 그 일이 가당키나 하겠냐. 본인들 수준으로, 육신적인 수준으로 들을 때 그렇게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일에 주신 이 강단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언약 안에서 꿈꾸는 자로 2024년도 이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위기, 갈등을 다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발판으로 여러분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이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발판으로 언약 안에서 내게 주신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이 응답으로 확인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237에 발판되는 그 응답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꿈, 이 언약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꿈꾸는 자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뿐인 이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 거기에 오직이 되는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자면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피신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망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그 시간표로 인도를 하신 거겠죠. 광야 가운데서도 혼자서 그 여정을 가고 있었지만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중요한 망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보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뭡니까?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잊지 마라. 네가 가는 이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어렵다, 춥다, 배고프다, 그것보다 이 흐름 속에 있음을 알고 14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구나. 내가 누구냐? 지금 형한테 쫓겨다니고 있는, 지금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그게 나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네 자손을 통해 복받게 만들 존재다. 광야와 같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느낌, 그 외로움,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야곱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나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정 갈 때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냐? 16절입니다.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이 잠에서 깨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구나. 지금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장소는 변함이 없어요. 장소는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현장을 보니 이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보좌의 응답이 오는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어디 가도 응답 못 받을 이유 없습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상태. 광야만 바라보고 있다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형한테 돌아가서 싹싹 빌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상태가 바뀌니까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도 그대로고 장소도 그대로인데 내 상태가 바뀌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광야 한가운데서 언약의 망대를 세운 야곱, 그 삶이 전환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가 보이군요. 작은 실천이죠. 내가 할 수 있는. 28장 18절에 22절까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광야에 있지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실천해야 될 것.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앞으로 내가 가는 인생이, 이 광야 길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 광야 길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겠다. 인생 전환되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망대를 세우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 기둥으로 세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복 받아보려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내게 응답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린 복음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설령 그것이 내 상태와 내 컨디션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면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꾸는 자가 가는 이 여정에 늘 기쁘고 좋은 상황만 있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상황, 현실만 보면 너무 답답한 상황. 누가 좀 나타나서 이걸 다 깔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만큼 답답한 상황. 자,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237의 발판 삼도록 보호자의 응답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또는 세상 것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사람이 하면, 세상 것으로 하면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고 맞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그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시험 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그 응답을 받아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발판되는 응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만 보면 답답하고요. 뭔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연속으로 보여질 때 참 너무 이 답답함을 어디 표현할 수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5절. 자, 이제 야곱이 이 여정을 지나서 삼촌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라헬을 위해 7년을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 야곱의 마음에 쏙 드는 라헬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열두 지파를 이룰 중요한 계획을 갖고 지금 라반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니까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라반 밑에서 일했던 야곱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습니까? 라반이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7년이 아니라 14년을. 그 상황만 보면은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종노릇 해야 되냐라는 답답함에 빠질 수 있지만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복받게 만들겠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정 속에 있음을 보지 못하면 여기서 한숨 나오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삶에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는 적었는데 내 발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는 언제 응답받냐?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요, 내가 삼촌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어느 것 하나,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했고 수고했으면 나에게도 얻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왜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해 주지 않냐? 그거 보면 답답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너희들 아버지를 섬겼는데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빼앗아서 우리한테 주시는 경제는 어떤 경제일까요? 묵상을 하다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경제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직접 결제해 주시는 경제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할 때 이거 보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을 손해보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라바 밑에서의 6년, 총 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답답한 게 아니라 보좌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응답 갖고 이 여정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삼촌과의 이별을 고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오래되고 깊은 문제가 눈앞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에서와의 만남. 긴박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장정 400명 거느리고 당신 만나려고 온다. 보내지나 말지. 400명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32장 24절에서 26절, 29절까지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형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야곱이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날이 새려고 하는 그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받을 때 이미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에서 앞에 서기 전에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나가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래서 29절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져주실 수밖에 없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777이라는 기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단어, 모르겠다, 너무 많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토요일마다 받고 있는 집회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 앞에 꼭 질문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닌가. 나는 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대열에 있어야 하며, 나는 왜 언약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왜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이 교회에 나는 왜 거주하고 머물러야 하는가? 무엇이 나를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정을 두고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어제 저 이제 집회 다녀왔는데요. 비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하기보다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제가 신학을 했고요. 안수 집사까지 제가 중직자로 섬기다가 이 길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기업 직장생활 10년 했고요. 할 일이 없어서 직업 중에 하나로 저는 목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장을 관둔 게 아니라,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실력 있는 신학자들 많은데 왜 제가 굳이 이 늦은 나이에 길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무엇을 위해서? 이걸 질문하고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고 말씀으로 답으로 확인하는데 제가 10년 걸렸고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복음 말하는 목사 많다. 다 복음 얘기한다. 모든 교회가. 다락방만 복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너는 복음 운동을 해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다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을,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게 하는 이 응답을 받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교회 인도하지 말고, 아무도 교회 안 오고 네가 10,000명, 10만 명에게 복음 전했는데도 한 사람도 네 얘기 듣고 교회 오지 않아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거 증거하는 것만으로 기뻐해라. 이게 저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대열에 있는지, 우리가 어쩌다가 언약교회에 왔고 어떻게 하다가 다락방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렘넌트 때부터 제가 모교회를 섬기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복음 만나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와 강단,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 어떤 느낌인지 저는 렘넌트 때 체험했거든요.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 교회의 역사, 제가 초창기 때부터 모교회 섬겼으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전도운동 만나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바뀌었고,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전환됐고, 어떻게 부흥돼 왔는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절대 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는데요. 내가 힘을 얻는데요. 내가 감사한데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 사건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휘말립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발판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발판. 누가 세계복음화합니까? 은혜 받은 자. 복음이면 다 끝났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완전하다라는 여기에 대한 다 가진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갱신되는 수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야곱의 가정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고, 그 사건을 목격하고 바라봤던 야곱의 아들들은 살육을 하고 약탈까지 하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의 아들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창녀처럼 취급받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사건 속에서 뭘 보게 만드시는 걸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러한 사건 사고를 두고 하나님이 야곱을 따로 부르셔서 책망하고 무릎 꿇고 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뭘 바로 말씀하시냐? 일어나,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거주해라. 지금 있는 거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메시지 들을 때만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라. 너의 영적인 현주소는 거기다. 넌 거기서 살아야 된다. 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이 말씀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오를 적당하게 안 한 척, 모르는 척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 다락방 전체를 두고 우리 언약교회를 생각하면서 부목사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말할 줄 몰라서?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나 하자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냐? 중간이냐 좌우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우리는 여기에 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만드는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있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미워할 만하죠. 보면 이제 가족들 가운데 꼭 이제 막내들이 이래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도 나 혼내지 않아. 저는 장남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좀 상처가 있는 한편으로 늘 아들 둘밖에 없는데 잘못하면 저만 부르셔요. 그래서 저만 혼내요. 저만 맞고. 이게 이제 약간 장자의 축복이라고. 대표성의 원리로 너를 혼내면 동생을 보고 배운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럼 이제 아버지는 모르게 그 다음 어떤 순서가 벌어집니까? 제가 이제 동생을 잡는 거죠. 이리 와,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형과 요셉을 통해서 뭘 보게 만드시냐? 부모 사랑은, 인간 사랑은 편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편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해야 됩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형들 잘못 고자질해서 물론 미움도 샀지만 형들이 더 싫어했던 건 뭘까요? 창세기 37장 1절, 5절, 7절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요셉은 있었어요. 그 결과 잠만 자면 꿈을 꾸면 세계보고마, 그걸 본인 생각만 마음속에만 두면 계속 말했어요. 계속 선포해서 포럼했어요. 내가 꿈을 들으시오. 들을 때마다 미움 가득해지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방법인 걸 어떡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충만해져야 그 다음 단계를 가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갖고 꿈꾸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 미리 응답받고 가야 돼요. 그게 CVDIP입니다. 미리 응답 다 받고 세상으로 가라. 미리 응답 못 받고 세상 가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멀쩡히 대기업 가도요, 전화 옵니다. 부모님에게. 나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더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왜? 그렇게 키웠어요. 엄마가 대신 전화해줘. 나 오늘 출근 못한다고. 그럼 엄마가 전화해줘. 부장님, 팀장님, 우리 아이가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요. 미리 응답 못 받으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미리 보고 언약 안에서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비전을 갖고, 그리고 미리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장 가서 어떻게 되죠? 헤매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성취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또 이런 잔소리 속에서 말씀하신 게 이 의미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들을 때에는 꼰대 같은 뉘앙스로 얘기해서 듣기 싫었는데,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언약이었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점점 가득해져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우리 동생 팔자. 죽이지 말고 팔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들 중에 유다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와일드해 보이는 르우벤은 요셉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예를 팔고 있는 그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형제들이 듣고, 절묘한 시간표 타이밍입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끌어올려서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은 20에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어디로 가도 응답해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응답, 어디를 가도 응답, 무슨 일 말아도 응답, 다 응답, 모든 것이 응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이 형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중요한 센터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1절에서 2절.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들의 미움,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237 나라 살릴 발판으로 다 사용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이 이런 여정을 가고 하나님 가게 하실 것인데, 영적인 부모인 교사분들과 또 육신의 부모님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모로서 무엇을 마음에 둬야 하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잘해서, 잘나서, 성실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요셉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언약 때문에.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 성취될 이 언약이 요셉을 그 여정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입니다. 요셉의 여정이 아니고 이 언약이 요셉을 세계복음화라는 이 중요한 여정을 두고 모든 걸 다 발판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후대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먼저 편집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준 편집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다 들어갑니다. 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기도로 설계돼야 됩니다. 육신적인 기준.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네가 공부해야 되고, 그래도 네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도 네가 대기업 가야 되고. 참 세계복음화보다 전도 선교보다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강조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전도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세상에서 각광받는 엘리트 아니고, 하나님은 경제인이, 정치인이 없어서 세계복음화를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세계복음화의 한을 품은 그 한 사람의 중직자와 렘넌트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의 발판 삼는, 그래서 요셉처럼 꿈꾸는 자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편집 설계 디자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이 볼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